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파 사람 하나가 자기 집에서 잡수시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들어가서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 사람은 예수가 잡수시기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장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하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하였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하가 있다. 너희는 해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너희에게 하가 있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에 밟고 다니면서도 그것이 무덤인지를 알지 못한다. 율법 교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도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 율법 교사들에게도 하가 있다.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면서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에게 하가 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세운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정언하며 찬동하는 것이다.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무덤에 세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말하기를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겠는데 그들은 그 가운데서 들어는 죽이고 들어는 박해할 것이다 하였다. 창세 이래로 흘린 모든 예언자들 피해의 대가를 이 세대에게 요구할 것이다. 아벨의 피에서 비롯하여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그렇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너희 율법 교사들에게 하가 있다. 너희는 지식의 예수를 가르쳐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았다. 예수께서 그 집에서 나오실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뜩 앙심을 품고서 여러 가지 물음으로 예수를 몰아붙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터집을 잡으려고 노렸다. 아멘. 주말 새벽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6월 첫날 저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5일 동안 귀한 시간에 말씀으로 참석하시고 말씀 앞에 서 나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참 감동이 됩니다. 아침이고 저녁이고 같이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직장 가기 전에 참석하시고 또 직장 가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계시기에 제 목사 같은 사람들이 힘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작정하시고 매우 강한 의조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강한 의조로 책망하실 때 그들은 변명할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하시기에 반박할 그리고 변명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 맞는 말이기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정말 지옥 보내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다시 한 번 더 깨우치고
다시 한 번 더 이들이 삶을 돌이키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요 단 한 명이라도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한 명이라도 그 바리새파 사람을 위해서 그 율법 학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책망에는 사랑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예수님의 그 책망을 통하여 그들이 돌이키길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파 사람이 자기와 식사하기를 청했는데 그 예수님이 그 청함에 수락하셨습니다. 이 바리새파 편에서는 이 예수님과의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 시작된 거죠. 하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룩한 만남이 시작인 것이죠. 예수님은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다분한 의도를 가지시고 또한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손 씻지 않은 듯 보입니다. 바리새인은 이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율법은 아니지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어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바리새파 사람은 이게 뭐지? 왜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지? 왜 전통을 지키지 않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장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 내면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을 다 보시고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손은 그렇게 깨끗이 씻는다 하지만 너희 마음속은 더러운 탐욕과 악독이 가득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을 깨끗이 씻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은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 겉과 속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손과 장과 겉을 깨끗이 씻는 것처럼 너희 마음속도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발 너희 손 씻는 거에만 집중하지 말고 너희 속마음에 그 손보다 더 더러운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데 그것을 좀 씻어내라 하는 것이죠.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참 좋았을 건데 모르겠습니다. 깨달았는지 안 했는지. 아마도 깨달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깨닫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마음이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속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탐욕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자비를 베푸고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이런 모습이 잘못되고 나중에 화가 있을 것이다. 재앙이 닥쳐올 것이다.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요? 돌이켰으면 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주 자세히 세세하게 찝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고쳐야 할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11조를 드릴 뿐 아니라 공의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말씀을 가르치고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과 같아서 너희 속에 부패한 시체가 있는 것을 감추지 말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외식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속에 있는 것을 그냥 드러내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당시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단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고쳐나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본문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책망을 통하여 바리새파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으시고 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살아야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인정받는 것보다, 내 탐욕과 욕심을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평가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가만 잘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학교 가고 좋은 회사 가고 돈 잘 벌고 높은 권력을 가지면 성공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다 바쳐버립니다. 우리의 자녀도 그렇게 바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단의 장난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떠나 산 삶은 결국 다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실컷 고생하고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생의 끝에서 사람들의 인정과 자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세상의 모습이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일은 열심히 하는데 보여지지 않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잘 참석하는데 개인적으로 전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겁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바리새인과 똑같은 삶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받을 복이 없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생명도 주시고 풍성한 삶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잘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듣던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우리까지 모욕하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도 작정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이들 율법 교사들에게도 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6절에 보면 그렇다. 너희 율법 교사들에게도 하가 있다.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면서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율법 교사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말씀을 어렵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들고 자신 또한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었지만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후손으로 조상들의 악행을 증인이며 너희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가 있다라고 선포하시고 그 집에서 나오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터집을 잡으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책망하시고 그들의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돌이키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율법 교사들은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지 않고 터집을 잡으려고 노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이 율법 교사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는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문제는 내가 모든 생각과 결정의 중심이 될 때 문제는 시작하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은 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식의 열쇠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니까 율법 교사들은 잘못되었습니다. 율법 교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자기의 죄를 정당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의 구원의 길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뜻을 버리고 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장 먼저 바꾸고 적용되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내 자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보고 가르치면서도 말씀에 따라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맞추려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좋은 대로 해석하고 적용시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칫하면 율법 교사들처럼 잘못하면서도 잘못하는 줄도 모르고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위험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내 기준으로 재해석하고 변경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기 이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기도하며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해석과 의견들을 보면서 혹시나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독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길 바랍니다. 율법 교사와 같이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바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서 그 말씀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의 삶이 아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속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내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거룩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을 이제는 내 자신으로 삶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은 오직 주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시고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